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마지막 누가복음의 강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말씀의 능력이 또 경험되어졌는지, 또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성령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 감각적으로 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임마누 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목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목도하시죠? 좀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목사님들,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또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 이 2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록하는 것이고,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36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은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50절부터 53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24장의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지만 기승전결의 결론이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죠. 저는 보지만 남성들보다는 이거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의, 여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두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비어 있습니다. 찬란한 옷,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선포하셨고. 하지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잖아요. 왜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죽은 자를 뭐 하려고요? 장사 마지막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요 더하고 빼고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패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도 내 삶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나 힘듦이 있을 때 왜 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의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자, 알려주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간 거예요?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그 천사들이 전한 말을 전합니다.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사도들은 여인들이 천사들을 직접 본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유대 문헌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우리가 꿈속에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환상 가운데 나의 꿈에 다 이것이요 유래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유래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허탄한 말? 환상 가운데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구나. 여인들에게 사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뭐라고요? 원하고 반하니까 환상 가운데 그 꿈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꿈 깨라는 것이죠.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역했던 그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여인들의 말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환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이 넘쳐서 믿음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것을 회개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기대하며 달려가잖아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리고 베드로가 뭐였다고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도들은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반응이었고 베드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가?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여하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긍정적으로 나의 삶이 반응하면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누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엠마오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두 제자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 제자는 왜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누구로 여기고 있다고요? 어떤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되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친밀하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슬픈 빛, 실패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글로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19절에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또 친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들이 반응이 뭐예요? 아니,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 더디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부정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그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말씀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 이놈 잘못했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버려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날 생각해 친밀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화를 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푼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푼다는 것이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다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이 푼다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목회하는 것이고 교사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사들만 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직분자들 모든 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잖아요. 자,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푼다는 것이 해석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배우면 바르게 해석하고 배운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그러한 사명,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고 세상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합니다. 내 자녀를 잘 키워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공이잖아요. 성공.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자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됩니다. 왜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예배를 잠시 쉬겠습니다. 왜요? 주일날 학원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가면 다시 교회 나오게 하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녀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깊이를 다시금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야 배워야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실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엠마오에 찾아가졌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소원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그저 나의 자녀가 잘 되기만을 원했고 내 자녀가 원하는 것만 주려고 했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풀어서 해석하면 부닥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풀어서 가르칠 때는 자녀에게 쓰게, 어렵게, 힘들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정말로 간청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서야 자녀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진리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떠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 자녀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무직하게 용기를 가지고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직하게 용기 있게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우리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해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4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참지원교회 교인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 그렇죠,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앞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명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세상은 자녀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정말로 이 사역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 30일 예수님의 떠남을 말하셨고, 또 51절에는 들림을 말하셨고, 그렇죠? 떠나시는 거, 들려지는 거, 그 다음에 24장 26절에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승천하시는,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 올려지는 거, 그렇죠? 들림, 떠나심,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이 마지막에 승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2절에 제자들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이잖아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거,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슈퍼적인, 그죠? 슈퍼스타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인했죠.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을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위인, 그렇죠? 슈퍼스타,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신성은 부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신성을 부인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그를 고발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권세, 권력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께서 너무 유명해지니까 불안했지만, 그 불안의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했던 그 빌미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왜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였다고요? 경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요, 예전에 기록이는 기독론들,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것을 기독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것의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독론에 근거한 바로 이러한 것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
삼위일체 이러한 교리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복음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점점 시대가 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잘못 풀어 헤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죠?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러한 경험적인 그러한 신학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5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뿐이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골라서 믿고 어떤 부분은 허구다, 픽션이다, 믿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 붙드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승리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부모님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은혜 허락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정말 온전한 자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견인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구정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용기 있는 믿음,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정명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시간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